어느 지역에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던 기생이 그 지역에서 귀부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되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육체 관계를 맺은 다음에 쌍둥이를 낳고 며느리가 가장 존귀한 족보에 올라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은 이런 인생 역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고 또 낯뜨거운 그런 죄악 행동을 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육신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존귀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품위 있게 살고 싶고 럭셔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폼나게 살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 환경, 사건들을 만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힘든 일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인생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형편없이 무너지고 꼬여지는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꼬여진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꼬여진 인생의 삶이 더 꼬여져서 실패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꼬여진 인생의 삶이 되어졌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전 주인공이 된 여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살아봐야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분 참 성공했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실패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져서 누가 봐도 실패 인생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너무 안 됐다. 그런 이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역전 역사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승자가 되는 일은 예수님 믿으면 언제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되고 무엇이 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인생 역전의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 역전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4명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4명의 여인들의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어요. 뭔 취급? 개. 도구 개 알죠? 개. 예수님도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어머니가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들에게? 개들에게. 어머니도 개고 딸도 개, 너희들은 개들이라 이거요. 예? 그래서 못 고쳐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였던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족보에 올라가서 존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 4명의 여인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거거든요. 4명의 여인들 대부분은 이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담을 낳고. 자, 유다가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 자,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동침한 다음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대개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막 이렇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냥 막 아시바리 해가지고 이 쌍둥이를 낳았다니까. 이 도덕적으로 천륜을 거스린 여자예요. 천륜을. 예? 그런 다음에 시어머니 대신에 시아버지 아내로 족부에 올라갔어. 원래 시어머니가 족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족부에 올라갔다? 이 며느리가. 진짜 못됐죠?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 많죠? 기생 삶을 살았던 나합도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 5절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살모는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 여러분 나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이런 기생 나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았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세 번째 여인이 이 룻인데 룻은 어떤 여인이냐?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에게서. 여러분 룻은 모압 족속 여인인데 이 모압 족속이 생겨진 과정이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어떻게 더 모압 족속이 생겨졌느냐면은 큰딸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큰딸이 아버지 롯을 술을 잔뜩 마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이것도 좀 되게 아버지가 딸을 막 성폭행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간증하죠. 그런 못된 짐승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인류 역사상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이거 막 성폭행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이거 진짜 뭐 고약스럽죠? 아니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진짜 딸이 못됐죠? 아니 딸이 아버지 술 마시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딸이 아버지 막 그냥 성폭행해가지고 그냥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압 족속은 너무 이게 좀 그 생겨진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보이는 크고 작은 지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아니 세상에 딸이 아버지 술 마시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딸이 막 아버지를 그냥 통해서 이런 못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총에 영원토록 이 족속은 들어오게 해라 못 들어오게 해라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데 이런 모함 여인이 가장 위대한 족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네 번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죠. 오늘 본문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가 왕궁 옥상에서 항상 이제 걷기 운동을 하던 다윗 왕을 평소에 봤어요. 여러분 왕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자객들에게 암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안전한 곳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밖에 나가서 막 뛰는 운동을 못하고 이제 그 왕궁 옥상을 밥 먹고 나서든지 하여튼 이 정해진 시간에 계속 옥상을 이제 걸으면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밧세바가 딱 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은 이 다윗 왕이 계속 이제 왕궁 옥상에서 걷기 운동을 하니까 밧세바가 이제 흑심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다윗 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마시바리 막 누르게 해서 어떻게 좀 막 뭐 할 거냐. 그러다가 그 걷기 운동하는 시간에 이제 이 왕궁 옥상에서 딱 보면은 이 보이는 집에 이제 밧세바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걷기 운동을 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훌딱 보고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기 운동할 때 사방을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보지. 쳐다보다가 딱 보니까 이 어떤 여자가 벗고 목욕을 하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이제 음행죄를 짓고 그런데 이제 애가 생긴 거예요. 애가 생겨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급히 이제 전쟁터에서 오게 한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그 자기 애기가 아니고 우리아 장군하고 이렇게 해서 애기가 생겼다고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와서 막 이렇게 잘 술 대접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앉아. 자야 7삭둥이건 8삭둥이건 그 우리아 장군 애기 아들이 두는 건데 앉아. 그 다음날 또 막 했더니 또 앉아.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아 장군을 다윗 왕이 결국에는 죽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요, 솔로몬. 이 밧세바도 착한 여자예요, 안 착한 여자예요? 고약한 여자죠. 자, 4명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악 간증대에 나가면은요 무조건 입상합니다. 입상해. 뭐 누가 1, 2등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입상해. 이런 여인들이 어디에 올라갔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된 과거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못하고 하여튼 언제든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셨을 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이 죄인들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이제 이 세리거든요. 이 세리하고 이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도 부정한 일, 죄악된 그런 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 죄악의 이 막 전과가 화려한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
보통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4명의 여인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생 역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내위가 쇠관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이 내위를 예수님 제자로 불렀죠. 그러니까 이 내위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자, 누가복음 5장 29절. 내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 내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예수님 제자로 불러줬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니까 손님들을 초대했으니까 주로 세리니까 친구들이 세리가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아니 왜 예수님은 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냐, 이거 가지고 이제 비방을 해요.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비방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누구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이 죄인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역전 인생이 되어진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셨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실수 인생, 실패 인생, 죄악 인생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4명의 여인들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족보를 기록하다가 구약 성경에서 누가 봐도 이 죄악이 충만한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어디에 지금 정리되어 올라갔다?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인생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이 죄악의 이 과거 때문에,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허물된 삶, 또 죄악된 과거 삶 때문에 심한 위축감과 좌절감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어떤 실수 인생이었고 실패 인생이었고 죄악 인생이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실수와 죄악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귀한 족보로 오시지 않고 이 죄인의 족보를 통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 삶에 실수, 실패, 이 죄악된 이 과거 역사가 전부 다 휘황찬란하고 또 이렇게 존귀한 사건들보다는요, 이 잘못된 이런 이제 실수, 실패, 이 죄악의 이 사건들이 더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족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죄인의 가문, 어떤 비천한 가문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고 인생 역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인생의 놀라운 그런 역전의 역사가 지금도 이제 100% 이루어나는데, 가가와 이 도요히코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 메이지 대학 신학부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학업 도중에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제 폐결핵에 걸린 것이 이제 진단을 받고서 퇴학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폐결핵이 전염성이 가장 이렇게 심하고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또 치료가 안 되니까 무조건 다 학교에서 다 퇴학을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몸은 폐병 들었지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자살을 죽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죽자.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하다가 나가노 목사님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극한 이 사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도요히코가 이 폐결핵은요 막 피를 토하거든요. 그러면 나가노 목사님이 피 토한 것을 다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치료를 해줘서 완전히 이제 기적적으로 완쾌가 되어진 겁니다. 도요히코는 건강이 회복되니까 고베 신학교에 다시 이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주의 일을 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고베 빈민굴로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막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잘 걸리고 또 그 병에 걸리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무슨 병 같아요? 영양실조가 아니라 변비입니다. 변비. 거친 음식, 기름기 없는 음식, 또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때 풀뿌리 막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 뺏겨다가 갈아가지고 그는 물에다 타서 먹고 그러면은요 일단은 배는 부르는데 이 거친 음식, 기름기 없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변이 배 안에서 나중에 차돌같이 굳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할머니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침이면은요 손자들 학문을 다 손가락으로 다 파줬어요. 왜? 거친 거 먹어가지고 변이 안 나오니까 막 배는 아프다고 그러지. 손자들은 많지, 막 큰 집, 작은 집. 손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손자들이 한 10명, 막 15명 돼. 그러면 할머니들이요, 손가락으로 손자들 학문을 다 파줘야 돼. 그래야 막 이 변이 안 나오면 배 아프니까. 이 손가락으로 안 되면 이제 나뭇가지, 젓가락 갖다가 막 해서 그걸 다. 그 할머니들은 그거 잘해야 돼. 근데 요즘은 할머니들이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있어 없어? 병원 데려가면 그냥 좋은 약 따고 막 샥 하니 옛날에는 그런 약이 없었어요. 도요히코 목사님도 고베 빈민굴에 이 변비 환자들을 가서 보니까 막 변비 환자들이 아침이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어떻게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런데 손가락으로 그 변을 다 파줬어요. 자, 문제는 변비가 너무 심하면은 이 손가락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 입에 입김과 침으로 그 변을 다 녹여가지고 그걸 다 입으로 다 빨아내준 겁니다. 옆에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막 너무 이렇게 비유상하고 보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손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하여튼 좀 막 입으로 빠는 것은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보기가, 여러분 생각해봐.
변비를 막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놈 다 해주면 옆에서 보기 좋겠어. 진짜 역겨워. 보통 사람은 힘듭니다. 보는 것도.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자기가 막 피투했을 때, 이 나가노 목사님이 다 그걸 막 닦아주고 치료해서 본인이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심한 변비를 전부 다 손가락으로 한 다음에 입으로 다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변비 해결사 목사님이라는 간디, 여러분 간디 알죠? 간디. 왼쪽이 간디입니다. 간디. 그 다음에 슈바이처. 이 간디 슈바이처와 함께 세계적인 3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바울이라고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요이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기생 생활을 하다가 돈 많은 집에 첩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서자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이 첩의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그냥 요즘은 막 희롱하고 사람들 모으면 명예훼손으로 그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냥 그게 그냥 막 안주거리 삼아서 막 엄청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동안에 항상 이 서자라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치와 멸시를 받았는데 기생 생활을 하다가 첩이 된 어머니를 통해서 서자로 출생하고 성장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쳐서 간디와 슈바이처와 함께 세계적인 3대 성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원래 우리는 마귀 자녀였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이 흥황해가지고 어두운 곳에 살면은요 나도 모르게 죄악 인생이 되어져. 왜? 죄악이 그냥 여기 가도 죄악 저기 가도 죄악 모든 게 다 죄악이니까 그 죄악 가운데 살면 나중에는 죄악이 죄악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도 어젯밤에 막 노래방에 가서 막 아가씨 3명 보너스 구정 명절 보너스 받는 사람은 음악 뛰어 하고서 막 밤새다가 아침에 막 새벽에 와서 이제 토하고 이제 막 하고 이러고 있을 사람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예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디로 지금 들어오게 하셨다? 기이한 빛, 기이한 빛. 여러분, 기이한 빛은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어두운 데서 우리가 실수 인생, 실패 인생, 죄악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그 기이한 빛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해지고 사는 역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인생 역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어떤 실수 인생, 실패 인생, 죄악 인생도 역전 인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이한 빛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사는 능력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